주일에. 네. 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육조단경 72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144쪽.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분별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주 큰 장애거든요. 사실은 이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 일정 기간 뭐 존재했다가 생겨났다가 존재했다가 이제 사라진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존재감을 부여하는 게 이제 나의 존재고, 그 다음에 뭐 나 아닌 사람의 존재고, 아니면은 뭐 그 어떤 사물의 존재,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감정이라는 것, 그것도 실제 한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존재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구속을 받기도 하고, 그 존재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충돌하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겪는 그 어떤 그 고통이죠. 그게 구속이죠,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내가 있으면 내 아닌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존재하면 다른 사람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존재하면 나의 어떤 생각이나 고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 감정, 여러 가지 뭐 소유들이 있을 거고, 이거는 아주 이렇게 이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기본적인 그 사례인데, 더 넓게는 뭐 지구도 존재하고 우주도 존재하고 뭐 산도 존재하고 뭐 다 이렇게 존재한다고 기본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그 존재들 사이에서 서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서로 이렇게 연대하기도 하고, 서로 관계 맺기도 하고, 충돌 맺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 어떤 목표나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근데 그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인간사의 기본적인 어떤 그 어떤 삶의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불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 공부다, 깨달음이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쉬운 얘기로 참나를 찾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나. 나의 존재를 깨닫고 확인하는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다른 식으로 접근하면 이게 내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 육체 아니면 육체 속에 깃들고 있는 어떤 영혼이나 뭐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진짜 난가에 대한 의문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허망하기 때문에 진짜 나가 아니다. 그래서 참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화두 같은 그런 그 질문들을 던지는 거고 내가 만약에 실제가 아니고 존재가 아니라면 어떤 나의 소유나 나의 기대나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이 과연 존재하느냐의 문제로 이렇게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그런 갈등의 근본이 뭐냐면, 우리가 이 불교는 이제 생로병사에서 이제 해탈하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고통인데, 이 고통에서 해탈하는 공부를 하는데, 그럼 왜 고통이 일어나느냐를 보니까,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난다라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존재가 있으면 나도 있고 나 아닌 사람도 있고 그 사람도 존재이고, 근데 우리는 갈등은 다 존재와 존재 사이의 갈등이거든요. 서로.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이게 인연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는 거고, 예를 들어 나는 오랫동안 이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사람은 또 나의 생각 기대와 달리 또 변한단 말이에요.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취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유한 거에 대해서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내 기대죠. 소망이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고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고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출발한 게 뭐냐면, 진짜 만약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과연 존재하느냐, 모든 고통이 존재로부터 이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내가 강력하게 존재한다고 믿는 나의 존재부터 일단은 이렇게 확인하고 봐야지 내가 소유한 거, 내가 기대한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존재의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거가 될 수.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럼 나는 존재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만약에 육체라면, 그죠? 이거는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육체라면, 내가 만약에 언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동안에 나라고 여겼던 나의 존재가 과연 항상했냐를 봤을 때는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나의 육체와 20년 전에 나의 육체와 30년 전에 나라고 여겼던 그거의 육체는 너무도 다르거든요. 눈에 띄게 다르거든요. 육체는 한 번도 멈춰 있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멈춰 있다면 태어나는 순간 그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한순간도 우리는 변화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육체라는 게. 한 번도 변화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육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육체는 내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육체는 내가 아니라면, 자, 봅시다. 그러면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나냐라는 거를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생각이라는 것도 잘 보면은 우리는 일관되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물론 생각하는 게 나라고 여긴다면 생각의 내용들은 다 달라졌어요. 응? 우리는 가만히 보면 지금의 어떻게 생각의 내용들이나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과 10년, 20년, 30년 전에 그것은 너무도 다르다는 걸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이 나냐? 그럼 느낌도 이건 무상하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는 행복했다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막 우울했다가 또 뭐 좀 지나니까 또 희망을 느꼈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감정도 여러 가지로 진짜 순식간에 막 변화하고 달라지고 그러는데,
초기의 어떤 생각과 느낌, 어렸을 때 내가 가졌던 어떤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다르고, 또 지금에 갖고 있는 지금이 느끼는 느낌과 1시간 전, 2시간 전, 3시간 전에 느꼈던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도 우리가 무상함을 잘 알아요. 항상하지 않다는 걸. 그럼 어떤 그 욕구가 나냐? 아니 의지가 나냐? 의지도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다 달라요. 추구하는, 욕구하는 내용도 다 다르지만, 바라는 희망하는 내용도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욕구의 충동도 일어날 때가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하지가 않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막 이렇게 거꾸로,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뭐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육체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욕구도 아니야. 아니 뭐 어떤 분별 의식도 아니야. 그거는 다 무상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근데 나는 있어. 왜냐면은, 느끼는 나가 있고, 생각하는 나가 있고, 뭔가 희망하는 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인식하는 나가 있잖아. 어떤 주관이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고, 사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생각하는 나가 있네. 느끼는 걸 보니까 느끼는 나가 있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나라는 인식이 형성되냐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컵이라는 대상, 아니면 생각의 내용물, 감정의 느낌, 아니면 분별 의식들이 없으면 그거를 느끼는 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가 있기 이전에 대상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나 느낌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욕구. 그것 이전에 나가 있다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 나라는 주관은 객관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어떤 사물도 보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을 때 나라는 게 있을까요? 생각이 없을 때는 나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컵이 딱 드러났을 때, 내가 컵을 보지라는 한 생각이 딱, 존재감이 딱 드러나는. 그래서 나라는 어떤 주관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객관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객관은. 몸이 내가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 몸이 내가 아니고, 왜냐면 그게 몸이 나라면 모습이 똑같아야지, 육체가. 근데 몸은 아니야. 생각도 생각이 나라면 생각이, 과거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건 항상 생각이 변했어요. 그것도 내가 아니야. 느낌이 나라면 느낌이 항상 해야 되는데 과거의 느낌, 지금의 느낌, 그 다음에 그 사이의 느낌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달라. 어떤 희망적인 내용, 욕구하는 게 나라면 그것이 항상 해야 되는데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어떤 분별 의식들, 그 모든 것들이 분별 의식들이 나라면 그게 항상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 아니면 찰나에 다 다르거든요. 육체, 생각, 모든 것들이. 그러면 그건 아닌데, 그러면은 그거를 드러내는 내가 있지.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느끼고, 내가 있기 때문에 보지. 하는데, 나가 있다면, 그거는 항상 해야 되는데, 뭔가를 볼 때만 있어. 뭔가를 생각할 때만 내가 있는 거예요. 뭔가 느낄 때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아닌 나는 쌍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존재감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나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경험을 할 때 나라는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거는 사실은 이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는 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라는 인식은 나가 있고 대상이, 내가 먼저 항상한 내가 있어서, 독립적인 내가 있어서 대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드러나면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서 말하는 무아라는 건 그거예요. 나라는 게, 우리는 고정된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한다고 하죠.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와 나 아닌 존재 사이의 갈등, 번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 고통이 근거가 되는 존재를 돌이켜 봤을 때 과연 존재하는가를 돌이켜 보니까 존재라는 거는 인연 따라 순간순간 일어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급스러운 말로 연기한다 하죠. 그러니까 주관이 있기 때문에 객관이 같이 쌍으로 일어난 지금의 찰나적인 인연일 뿐이지 항상한 존재는 없다. 그래서 연기라는 거를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연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건 거예요. 우리 시골에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 볏짚단을 말릴 때 어떻게 서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말리죠. 어? 혼자 못 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쌍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와 나 아닌 것. 주관과 객관이 연기한다는 것은 쌍으로 드러난다는 건데,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분별들은 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혼자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려면 이것 아닌 것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성립되려면 나 아닌 것이 같이 일어나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내 혼자 내가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으려면 없는 게 배경이 돼야지, 받쳐줘야지 있음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는 없다는 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독자적인 있음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 없다는 것도 독자적인 없음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공이라는 뜻이에요. 존재는 없다. 단지 어떤 인연이 화합해서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게 뭐냐? 만약에 존재한다면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가 있고 나 아닌 존재가 있고. 근데 이게 연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분별의식이 이렇게 연기하면서 드러난다는 거죠.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라는 어떤 나의 소유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마음은 이제 하나뿐이거든요. 내 마음 하나뿐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있다라고 여기는 거지 저 밖에서 있다라고 여기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게 꽃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하는 거지, 아름답다는 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여기서 이게 빨간색이구나라고 분별하는 거지, 분별은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지 밖에서 분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꽃바구니가 있구나라는 것도 저 하늘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일들은 자기 안의 일이다.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자기라는 존재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그 말은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나라는 육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나라는 생각조차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 여기를 떠나서 뭐가 성립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기독교에서 뭔가 조물주가 신을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빌려서 쓴다면 바로 지금 여기가 조물주고 여기에서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내 밖의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밖의 세상이 있다라고 치면 내 밖의 세상이 있다라는 분별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다는 것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밖에 내 밖에 세상이 있다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쉬운 말로 불교에서는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색깔, 어떤 여러 가지 감각들, 지각들, 그러니까 소리가 될 수 있고 어떤 시각적인 자료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게 색깔이죠. 모양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냄새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촉이 지각되는 거와 이 세상의 구성을 보면 그다음에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빨갛다 아니면은 이제 부드럽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향기가 난다 이런 지각과 감각 요소와 그다음에 생각. 아, 이게 장미구나, 카네이션이구나, 안개꽃이구나라는 생각. 어? 그 다음에 또 느낌. 아, 이게 사랑스럽네, 아름답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갖고 싶다라는 욕구, 의지죠, 의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식.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보는 내가 있다라는 어떤 주관 의식. 그 다음에 이거를 분별하는 의식. 요걸로 세상은 성립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색수상행식 오음이라고. 세상은 나의 존재도 오음이고 이 세계의 존재도 오음이다. 그게 뭐냐면 오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색이라는 거는 정신세계를 떠나 물질세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물질처럼 분별된 의식이에요. 물질처럼 분별된 의식이라고. 딱딱하다는 이게 식이죠. 식. 그 다음에 빨갛다는 의식. 그 다음에 향기. 이게 어우러진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뭐가 존재하는 세계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식이라는 거는 실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눈이 멀었다고 칩시다. 과연 이 모습이 나의 세계에 펼쳐질까요? 내 경험 세계에 드러날까요? 우리는 영원히 이 색깔을 몰라요. 눈이 먼 사람들은 몰라. 그 다음에 이거 생각으로 분별하더라도 만약에 아프리카에 이런 카네이션이나 장미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이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장미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장미고 카네이션이고 안개꽃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 이게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뭐 평범하게 사용하는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접해 보지 못한 아프리카 뭐 오지의 사람들한테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한 뭐 아니면은 이게 뭘로 쓰이냐면 뭐 어떤 곡식을 깨트리는 물건 정도로밖에는, 왜냐하면 자기네 경험 세계의 지식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곡식 나다를 깨는, 그리고 돌멩이와 다를 바 없는 그거, 그냥 모양은 좀 이상하게 본 적이 없는 거지만 그렇게 생긴 거야 정도로밖에는, 이거는 휴대폰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떤 사고 능력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를 분별하는 것과 아주 사고력, 경험이 많은 사람이 분별하는 거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자기한테 펼쳐지는 세계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 딱 보면 이게 무슨 날이니까 갖고 왔네. 뭐 세너 살한테는 뭐 장난감으로밖에 안 보이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이게 펼쳐진다고 여기는 이 세계는요,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른 세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고 접수되고 있는 것이고,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살아온 인연, 그 다음에 경험에 따라서 다 다른 세계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여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고통에 쌓였다고 여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면은
감사하고 아름답다라고 여길 것이면 이것도 뭐 먹을 것도 안 되는데 뭘 이걸 갖고 왔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그걸 이제 화엄이라고 얘기하거든 불교.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세계가 다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세계. 이게 그러면 순간순간 처한 입장에 따라 아니면 조건에 따라 인연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더 밝게 보이기도 하고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더 세밀하게 풍성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주 단조롭게 보이기도 하고 다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면 과연 그 세계가 실제 하느냐. 우리는 보통 사람은 그러죠. 아니 무산 광역시 금정구 이 남산동 여기가 당연히 실제하지 라고 많은 사람이 여기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세계일 뿐이라는 거죠. 엄밀히 얘기해서는 주관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펼쳐진 세계는 우리가 실제라고 할 수 없고 동일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충돌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향이 다르고 감수성이 다르고 분별의식이 다르고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축적된 경험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계를 진짜라고 알면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제 부처님 고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찰나찰나 과거에서 몇십 년 동안 지속된 항상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인연이 이래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연기한 법이라는 거예요. 연기법이라는 거고 이게 법계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불법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법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서로 의지해서 단시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법계라는 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존재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존재였을 때만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무노사 반야심경이 나오잖아요. 늙어 죽음이 없다라는 거는 모든 것이 내가 존재한다고 여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이 마음 바탕에서 호련히 인연 따라 자기도 모르게 호련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축적된 뭐 지식이나 경험이나 아니면 지금에 갖고 있는 인연이 이렇게 화합해서 이렇게 드러난 것일 뿐인데 과연 이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존재가 아니면은 뭐 존재가 사라지는 게 죽는 거라면 우리가 죽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생사, 무노사 뿐만 아니라 생사가 없다고 하지만 본래 생사가 없는데 그러면 생사가 우리가 해탈하면 생사가 다한다 하잖아요. 생사가 다한다는 일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생사가 없는데. 그래서 무노사진. 본래 생사가 없었어. 그럼 생사가 다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법을 공부하면 깨달음을 공부하면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공부는 뭐냐? 해탈할 일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해탈할 일이 없구나. 왜? 묶여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묶여야 구속이라 한다면 뭔가 존재를 해서 서로 구속하는 존재가 있어서 구속을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존재가 없는 것인데 그게 구속이 될 수가 없었던 일인데 본래 구속이 아닌데 본래 해탈인데 다시 해탈할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중생심이 다하면 그게 부처의 마음이지 따로 부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 뭐냐? 지금 바로 내가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이 드러나는 허망한 이 오음을 실제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깨달아가지고 해탈해야지라고 그 전제하에 깨달음의 마음을 냈지. 알고 보니까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 오음이 공이었어. 본래 비었었어. 그러면 다시 해탈할 일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중생심이 다하면 그게 바로 그게 부처의 마음이고 그게 깨달음이지 이거를 떠난 세계로 가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중요한 건 뭐냐? 공부의 요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알았던 거, 존재하고 있다고 여겼던 거, 느꼈던 것이 과연 실제하느냐로 돌이키는 일이지 깨달음이 뭐지? 찾아 나가야지, 그거 성취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야심경에 그렇죠. 관제제 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울체 고해 관자재 보살이 깊음 반야 바람일다에 행을 할 때 조견오온 계공 조견 비춰 본다. 오온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의 구성, 사물, 생각, 감정, 욕구, 의지, 그 다음에 분별 의식, 그거를 보는 뭐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본래 실체하지 않음을 비추어 보고 일체 고액, 고통과 여러 가지 장애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자, 이해는 됐어요. 여기까지는. 자, 이 세상은 존재가 아니라 인연 따라서 조건적으로 일어난 임시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분별된 상들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오온이라는 것이 그럼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구성한다는 건 이해가 하는데 오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있고 없음, 사물의 존재, 뭐 장미 아니면 색깔이 빨갛다, 노랗다, 하얗다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생각 이게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축약된 세계. 자, 색깔이 있고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초록색이 있고 분홍색이 있어. 그 다음에 향이 있어. 응? 그 다음에 감촉이 있어. 이런 촉감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분별 의식이 뭐냐면 이거는 장미이고 이거는 카네이션이고 이거는 안개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고 이거는 너고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이고 요게 이렇게 축약된 거예요. 이게 세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스러워. 저 아주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아니면은 저 사람 너무 아름다워. 아니면 이 금빛 찬란한 여러 가지 그 재물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머리 갖고 싶어. 아니면 뭐 너무 아름다워. 아니면 너무 추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 사물 하나가 전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개라고 친다면 자 봅시다. 뭐가 있네? 빨간색이네? 아니 노란색이네?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라고 어떤 정해진 자리는 없지만 할 수 없지만 지금의 여기 나를 떠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장미꽃이고 카네이션 이게 생각이죠. 이름 붙인 거잖아.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명색이라 하죠. 이름은 생각이죠. 카네이션, 장미, 안개꽃 그 다음에 색은 뭡니까? 이게 이제 빨간색이네. 아니면 향기롭네. 뭐 이렇게 향기, 감촉, 색, 사물이죠. 딱딱함. 그 다음에 장미라는 이름이 어디서 붙여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여튼간
우리가 보통 분별 쪽 얘기하는 이런 네모진 이런 장소는 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를 떠나서 일어나고 있진 않아요. 장미가 뭐 하늘에서 장미라고 하진 않아요. 하늘에서 카네이션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 아름답다. 이게 아름다워. 아, 꽃이 너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이게 하늘이 말합니까? 그쵸? 여기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우 너무 갖고 싶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응? 갖고 싶어. 아니면 귀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갖고 싶어. 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모든 인식 작용들. 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사고 같은 거, 추론 같은 거. 아, 장미꽃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특징. 아, 빨간색에다가 이런 뭐 꽃잎이 몇 개이고 이런 가시가 달리기 추상화. 어? 추상화. 이건 식으로. 아, 정의는 뭐고, 불의는 뭐고, 선은 뭐고, 악은 뭐고, 이 세상은 뭐, 이렇게 민주주의는 어떻고, 공산주의는 어떻고, 과거는 어떻고, 이게 추상화 작업이죠.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거는 카네이션은 어디가 산지지? 어디서 생산된 거지? 뭐 미국산일까? 아니 유럽산일까? 아니면은 뭐 어느 지역일까? 이 가격이 얼마일까? 이 추상화.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을까? 여기서 일어나. 세계는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드러난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가 나를 떠나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세계가 펼쳐지는 그걸 이제 나라고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항상 우리는 항상 나를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라는 것도 벌써 추상화된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나 하는 여기를 말하는 거야. 나 하는 여기. 꽃 하는 여기. 아, 아름답다 하는 여기. 아, 장미꽃이네 하는 여기. 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소음이 저 밖에서 들린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확 발동을 하는데 진짜 소리가 일어나는 거는 아, 저기서 소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 소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빵 했을 때 아, 버스가 지나가네. 아, 버스가 빵 소리를 내네 라는 거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있네? 아니지. 왜 저기 지나가는 그 버스에서 나는데 왜 여기 있다 하죠? 물을 수 있는데 벌써 그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기 이전에 항상 생각이 있어요. 이런 질문 한다고. 아니, 시계 분명히 저기 있잖아요. 저기 분명히 시계 저기 있는데 왜 저기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 저기 있는 게 맞는데 왜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좋아요. 시계가 저기 있다고 칩시다. 그 이전에 뭐가 있냐? 시계가 저기 있다는 생각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시계가 저기 있다고 쳐요. 좋아요. 그러면 시계가 저기 있다는 근거는 내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저기 있을 수가 없어. 있고 싶어도. 하늘이 저기 위에 있는데 왜 저기 없다라고 저기 있다라고 인정을 안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늘이 저기 있다는 내 생각이 먼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늘이 저기 있기 이전에. 그래서 그거는 그 시에도 나와요. 김춘수의 시에도 나와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하늘이 저기 있네라고 이름 붙이니까 하늘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존재 이전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분별 의식이 발동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돌아보질 않아요. 무슨 소리야. 컵이 여기 있는데. 미세하게 돌이켜보면 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
그냥 일어나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생각도 일어나잖아요. 여기라는 생각도 빼버리면. 여기라는 게 벌써 일어나거든요. 여기도 벌써 이제 개념화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라는 생각이 딱 일어난 거거든요. 일어나잖아. 그냥 뭔가 그냥 있잖아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그냥 있다고요. 여기에. 이거를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은 비유를 하지만 그냥 있어요. 이거 그냥 있어요. 뭐 소리가 생각이 뭐 남이 생각합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일어나요. 잘 보세요. 머릿속에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어머님 얼굴 떠올려 보세요. 어머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특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럼 어머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손주, 예쁜 손주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손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굴에 이목구비가 다 떠올라요? 그 다음에 큰 손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 손녀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큰 손자 떠올려 보세요. 손녀는 사라지고 없죠. 손자가 딱 드러나죠. 근데 손자와 손녀는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요 일어나는 바탕은 있잖아요, 여기. 근데 생각하면 안 돼요. 손녀 얼굴 떠올리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거사님 얼굴, 손자 얼굴, 손녀 얼굴. 손자가 여기서 출연하는 거예요. 대전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손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저 밖에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옛날 살던 집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자도 사라지고 손녀도 사라지고 부모님 얼굴도 없는데 그 영상이 탁 떠올라요. 여기서 탁 일어나요. 고향이 아니면 살던 집이 내가 알고 있던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거예요. 원래 고향이 여기에 있던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이 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타난 뭐가 있겠어요? 단지 하나의 이미지이고 영상이고 분별의식일 뿐인데 그게 실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영원한 겁니까? 손자도 영원하지 않고 손녀도 영원하지 않고 부모님도 영원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나라는 어떤 존재감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의식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별이 모든 우리가 알아왔던 세계가 내 마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이 그 온 우주의 근원이고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뭐 조물주라면 조물주고 창조주라면 창조주고 하나라면 하나인 거 이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순간순간 인연 화합에 의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인식될 뿐이에요. 우리가 잘 보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뭐가 존재한다는 거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순간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존재감일 뿐이에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어떤 일을 살아가면서 막 고통스러운 일에 사로잡혀서 너무 큰일이야. 큰일에서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근데 문득 고요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헐떡거리다가 문득 고요해질 때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 일들에서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불현듯. 그게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순간적인 어떤 마음이 헐떡이며 멈춰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보면은 그게
내가 알고 있던 것만큼 큰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 때가 있어요. 불과 몇 초 사이인데. 또 뿐만 아니라 언뜻 보면 이상하게 그게 현실감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불과 몇 분 사이의 일인데. 왜 그런 식의 순간적으로 변화가 있느냐. 분명히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어떤 존재감이 너무 크고 분명한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마음이 고요해지거나 뭔가 사로잡혔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면은 그게 실체가 아니라 무상하다는 느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길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산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여러 사람의 이미 지나갈 수 있죠. 식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토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곤충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아마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무수한 꽃만 존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곤충만 존재할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가지각색의 어떤 그 토양들만 있어요. 근데 식물을 본 사람한테는 다른 게 존재하지가 않죠. 왜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욕구를 갖고 거기에 집착했을 때만 그게 강력한 존재로 남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어떤 거에 무심해질 때는요, 그게 존재감이 사라져요. 무심할 때. 마음이 없을 때, 관심이 없을 때, 호기심이 없을 때, 욕구가 없을 때.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나한테 뭔가가 존재하고 강한 존재가로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게 존재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거한테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욕구, 관심, 마음이 그걸 존재하게 하는 거지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만사 모든 게. 그럼 우리는 나의 존재는 너무 강렬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 라면 강하게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고 나한테 욕구를 갖고 있고 나를 너무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심한 예로 어떤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한테는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가 뭐냐면 장난감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대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뭔가 항상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해서가 아니라 내 욕구가 그게 집착이 그게 결합돼 가지고 강한 존재로 느껴지고 있을 뿐이지 실체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그게 세상은 항상 바로 지금 이 순간 드러나고 있는 거지 과거에도 있는 적이 없고 미래에도 있는 적이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서 미래까지 항상 흐른다라고 여기지만 내가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때,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때,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시간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굳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만 하지 않고 왜 없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없다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는. 그것도 다 망상이니까.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저 우주 끝이 있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공간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드러나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인연 따라서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여겨지고 느껴지고 있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강하게 묶여 있다. 내가 강하게 존재감을 부여하고 있다. 일 뿐이지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게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좀. 내가 과연 있다고 여겼던 그 존재가 과연 항상하고 영원한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러면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고, 뭐,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고 일어났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라지고 있고,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석가모니 당시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어느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 여인이 있었는데 하인하고 눈이 맞았어. 그러니까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이 귀한 딸이 혹시나 일찍이 뭔가 좀 바람이 날까봐 구중궁궐에 가둬놨어요. 다 하인 한 명만 붙이고. 근데 이 아가씨가 이 하인하고 눈이 맞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분명히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둘이서. 먼 이웃 나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살겠어요. 돈도 없지. 먹고 살기도 없지. 근데 애가 생겼어. 애가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그 인도에서의 풍습은 그거예요. 집에 가서 우리도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친정에 가서 몸조리하고 어느 시간 건강 회복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풍습이에요. 인도에서도.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뭐 애기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옷도 못 입히고 뻔하니까 뭐 하인이라고 뭐 뭐가 있겠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신한 채로 가는 거야. 집에. 친정으로 찾아가는 거야.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홍수가 잦아들어야지 건널 수 있는데 못 건진 상황이니까 그 건너기 전에 입구에서 좀 시간을 기다리다가 지체하다가 애가 나와버렸어. 그럼 이제 친정으로 돌아갈 이제 이유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살다 보니까 둘째가 생긴 거라. 이제는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큰애는 손 잡고 이제 임신한 채로 남편의 만류도 무리치고 가는 거예요. 또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또 비가 와. 그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잠자리 할 때를 찾아다닌다고 막 풀숲을 헤매다가 세상에 거기에 독사가 있는데 그거 물려 죽어버렸네. 그래 이제 부인은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막 찾아 헤매다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이제는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집에 돌아가겠어요? 이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비가 안 멈추니까 애를 낳았어. 어디 덤불에서. 근데 애는 갓난애기 포대기에 싸고 큰 애는 걸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둘이 같이 못 데리고 가고 애는 포대기에 싼 애는 들고 건너주고 바위 위에 올려놓고 이제 큰 애를 데리고 가리라 해서 돌아오는데 강 가운데쯤 오니까 뒤돌아보니까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 둘째 애를 채 가고 있네. 그래서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엄마가. 애를 채 가고 있으니까 한 독수리들은 막 동물들도 막 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위 위에 딱 올려져 있는 요만한 애를 그냥 물고 가니까 막 엄마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울고불고 막 하는데 막 소리치면서 강 하운데에서. 근데 그거를 보고 큰애가 오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안 거야. 그래 강 안으로 들어오는데 물살이 세니까 쓸고 가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남편도 잃고 자식도 둘 다 잃고 거의 반 미치광이가 돼서 친정으로 가는데 친정은 어떻게 됐냐? 진한 간밤 벼락 천둥으로 몰살된 거예요.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리를 이제 막 실성해서 떠돌다가 이제 석가모니 회상에 오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이제 사연을 알고 이제 석가모니 설법을 들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왜냐면 부끄러운 줄도 몰라. 옷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냥 돌아다녔대. 무더기도 못 걸치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문득 석가모니 설법을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라한과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깨닫고 나서 한 개송이 있어요. 큰아이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둘째 아이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개송에 깨닫고 나서. 우리는 내 뱃속에서 나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강하게 고정된 상을 만들죠. 무슨 소리야?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인데, 내 뱃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낳은 자식인데 왜 2년 화합해서 연기해서 낳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말하는 사람이 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성을 하다가도 깊은 잠에 들면 자식은 온데간데 없어. 우리 그 아주 큰 고통에 당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지고 잠에 떨어졌을 때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큰 일이라고 치면 그 큰 일이 없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깨어나 가지고 한 생각 일으키면은 그게 너무도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면밀히 못 봐요. 그냥 그 순간 그런 일이 생각에 의해서 구현된 것일 뿐인데, 분별 의식에 의해서 구현될 것인데, 분명히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강물에 휩쓸려가고 독수리가 채가고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벗어나질 못하죠. 이게 보통의 중생의 심리인데, 잘 보면은 24시간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생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이가 강물에 떠내려가기 전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독수리에게 물려가기 이전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낳기 이전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을 때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모든 생각이 항상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요. 옛날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할 때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만 아이가 죽은 거예요. 생각할 때만 생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호련히 이 생각이라는 게 온데간데 없이 왔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뭔가 실체라면은 온 곳이 있고 간 곳이 있어야 돼. 근데 생각이라는 거는 그냥 호련히 온데간데 없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온데 없이 왔다가 간데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고 할 수 있어요? 갔다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불교라는 거는 그 맹목적이거나 뭐 미신적인 거나 불합리하거나 이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과연 실체가 있는지를 돌이켜 보는 거예요. 내가 맹목적으로 구속돼 가지고 사로잡혀서 그것이 있어서 나를 괴롭힌다. 뭐가 있어서 내가 괴롭다. 내가 있어서 내가 괴롭다 하는 게 과연 진실로 존재하는 것인가, 항상한 것인가를 돌이켜보는 일일 뿐이에요. 그래 보니까 이게 다 인연 화합이라는 거예요. 생각. 그 다음에 그동안 살면서 패턴화된, 조건화된 마음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팍 발동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마음이 그런 식으로 조건화돼 있어.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비슷한 것만 보면은 그런 식으로 발동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빨간색을 보면 북한을 연상하듯이. 마음이 그런 식으로 조건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면 공산주의 아니면은 나쁜 것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을 보면은 자유주의 아니면은 이런 바다 아니면은 평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빨간색은 불길해.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조건화돼. 이런 식으로 마음이 그 순간 일어나는 인연이 그런 식으로 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건화된 것이.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 한 생각이 그냥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이 자리가 있잖아. 이 자리가. 그냥 있잖아요. 그냥 아주 이거는 생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왜 와닿지 않느냐면은 생각이 탁 끼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를. 생각이 확 끼어들기 때문에, 발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해요. 이거는 뭐 항상 변함없어요.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 사이. 여기서 세상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드러나는 나고 살아. 그러니까 생각이 온 곳 없이 오고 간 곳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여기서 오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오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뭐라고 할 건 없어요. 텅 비어가지고 뭐라고 할 건 없는데 이게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이 여기서 오고 여기로 가는 거라. 태어남이 여기서 나오고 여기로 죽는 거예요. 사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틈이 없죠. 태어나도 이거고 사는 것도 이거고 죽는 것도 이거고 아는 것도 이거고 모르는 것도 이거고 깨닫는 것도 이거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이거죠. 뭐 깨달음이 뭐 한 생각 밖의 일입니까? 벌써 깨달음 그럼 한 생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도 이거고 중생도 이거고 부처와 중생이 똑같다. 괴롭다는 것도 이거고 해탈이라는 것도 이거예요. 번뇌가 볼이에요. 밝음과 어둠이 똑같다. 이 하나의 이 마음자리를 누구나가 장애 없이 잘 쓰고 있으면서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어떤 환상과 같은 그런 실체 없는 거에 속고 사로잡히고 뭐가 있다고 여기고 없다고 여기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존재한다고 여기고 거기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통을 받는 거죠. 본래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 하나를 모든 분별되는 세계에 이렇게 머물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요것이 일어나는 요 바탕으로 탁 돌이켜서 본래 아무 일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그냥 장애 없이 그냥 꿈 같은 세월, 꿈 같은 삶, 그냥 사는 뭐 그거죠. 뭐 깨달음이라고 해서 별 능력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통이 열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아주 고난의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고 아주 어려운 수행을 밟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이미 여기이기 때문에. 가도 여기고 올라가도 여기고 내려와도 여기예요. 떨어져도 여기고 뭔가 있어도 이거고 없어도 이것이에요.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예요. 장미도 이거고 시계도 이거예요. 응? 나도 이거고 너도 이거. 그래서 이게 완전한 평등.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생각하는 평등은 조건적인 거예요. 상대가 있는 거라고. 그거는 완전한 평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한 자유. 왜? 사회에서는 자유라는 건 항상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무너지면 그 자유가 사라져요. 근데 이건 조건이 없어. 둘이 없기 때문에 구속할 자가 없어요. 구속받을 자도 없고. 이게 완전한 자유고 이게 완전한 평등이죠. 이것이 진짜 진정한 깨달음이지 뭔가를 어떤 능력을 얻는다거나 뭔가를 더 안다거나 뭔 신통한 걸 본다거나 뭐 과거세를 보는 뭐 신통력 그거 보기 이전에 이거잖아요. 누구나가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예외 없이 다 이거 하나로 실제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실제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 실제라는 것도
실제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라고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에 얘기하는 그 되게 찾고 구하는 그 목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니 깨달음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실제니 깨달음이니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실제가 여기서 나오고 깨달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삶이 무상하다 하죠.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말이에요. 삶은 변화한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전제는 뭐냐면 무상하다는 말도 많지 않는 게 무상하다라는 말은 무상하지 않은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한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우리는 항상한 존재를 전제하고 뭔가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교에서는. 항상한 거 아무것도 없다. 나라는 존재가 항상하다고 여기고 뭐 이거 육체는 죽고 사라지더라도 이 영혼은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 무상하다 그게 다 무상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상해서 무상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항상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거에 머물지 말라고 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무상하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무상한 뭐가 있어야지 무상할 거 아닙니까? 뭐가 없는데 어떻게 무상할 수가 있겠어요? 변화는 항상한 존재가 있어야지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항상한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무상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불교의 어떤 방편적인 말에도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로 모든 게 평등하고 그것이랄 게 없다. 이런 밝게 보는 거 세상은. 이렇게 막 칸을 지어가지고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일체가 있는 모양 그대로 이 하나라는 이 사실에 밝은 거.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고 우리가 하는 이제 마음 공부지 따로 그런 저런 뭘 추구하거나 찾거나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순간 이대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단지 그 사실에 밝으냐 어두우냐 본래 부처인 에 밝으냐 어두냐 본래 다 부처인데 본래 부처인 사실에 밝으냐 어두냐 딱 요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한 끗 차이예요. 요걸 깨닫기만 하면 돼.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한 경전들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 다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 부처다. 본래 완전하다. 본래 부족함이 없다. 단지 그 삿된 지견을 내려놓아라. 깨어나라. 거기서. 꿈과 같은 그 생각에서 깨어나라. 꿈과 같은 분별의식에서 깨어나라. 뭐가 존재한다는 그 망상심에서 벗어나라 이거죠. 한번 이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 6조 단경. 아니 다 털어놓고 가세요. 지금 대전에서 5시에 나오셨다는데 그래도 차비 값은 하고 가야 되는데 다 묻고 가세요. 다 궁금한 거 다 묻고 가세요. 아는 게 없으니까 궁금한 것도 없어요. 아는 게 있으면 뭘 물어보지. 그럼 모르겠어요? 네. 뭘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거라고 나 얘기한 적 없는데요. 선생님들 다 그러는데 이거 여기 이거가 그걸 모르니까 어떡해. 올 때 뭐 기차로 오셨어요? 뭘 타고 오셨어요? 무궁화 타고 오셨어요? 무궁화라는 생각이 없었죠. 조금 전에는. 없었지. 그렇죠? 근데 내가 인연이 닿으니까 질문을 하니까 한 생각이 딱 일어났죠. 그러니까 무궁화는 부산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전역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철길에 있는 것도 아니죠. 무궁화의 존재는 지금 무궁화라는 생각과 이미지 상을 그리니까 무궁화가 탁 보살님한테서 탁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대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부산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나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뭐 여기에 뭐 내가 손 닿으면 닿을 듯한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그 어떤 거부감은 없죠. 그 말에 대한. 그러면은 더 이렇게 좁혀가지고 시야를 좁혀서 이거는 한 끗 단 1인치도 1cm도 움직이지 않는 자리거든요. 단 0.5mm도 뭔가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헤아릴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더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좁혀져야 돼요. 한 생각에 무궁화 할 때 이렇게 탁 무궁화라는 게 딱 그려지고 생각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상이 딱 일어나잖아요. 요 자리가 있거든요. 무궁화. 근데 그것도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궁화 해보세요. 그렇죠? 여기에는 또 해보세요. 팁을 하나 준다면 여기에는 무궁화라는 글자도 없고 무궁화 할 때입니다. 무궁화라는 글자도 없고 그러니까 글자도 있긴 있죠. 무궁화라는 글자 아니면 무궁화라는 소리도 나오죠. 그렇죠? 근데 마음을 거기 두지 마세요. 응? 무궁화 할 때 그러니까 무궁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궁화를 해야 돼. 보통 이거를 이제 유식한 용어로 체와 용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은 뭐야? 무궁화라는 글자, 그 다음에 무궁화라는 소리, 무궁화라는 이미지가 용이에요. 근데 체는 뭐냐? 무궁화할 때 그것에 마음이 없을 때 이 자리. 무궁화. 그러면 뭘 할까요? 가장 보살님 가슴에 와닿는 그 단어가 뭐예요? 막 가슴을 뛰게 하는 거. 설레게 하는 거. 관심을 막 갖게 하는 거. 죽음? 별로예요? 벌써 돌을 다 닦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갈 때가 되니까. 그 다음 가장 그 관심 있는 거 뭐예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상. 단어. 요새 관심 있는 거 맨날 지금까지 뭐. 그럼 이거. 그거밖에 없지. 그래, 이거 할 때, 진짜 이거는 뭐냐면, 이거라는 글자도 아니고, 이거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예요. 혹시 화도 해보셨어요? 조금. 뭐 하셨어요? 또 이목구와. 이목구는 너무 신선하지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 해봅시다. 이거를 지금은. 이건데, 그것도 화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데, 이거라는 소리도 아니고, 이거라는 글자도 아니고, 뭐가 있을 것 같은 그 마음도 아니에요. 이거가 뭐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마음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다 빼보세요. 소리도 따라가지 말고, 글자도 따라가지 말고, 마음도 스톱, 멈추고. 이거 해보세요. 쓰고 있잖아요. 소리도 아니고 글자도 아닌데 이거 살아있잖아요.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건데 손의 움직임도 아니고 뭐 소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닌데 그냥 이거요.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지 뭐 어느 장소 시간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고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뭐 태어났다 생각하고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딱딱딱 여기서 울리잖아요. 이것뿐이라면 이거. 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살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그냥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이게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살아 있기 때문에 소리도 나고 뭐 생각도 나고 느낌도 나고 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있거든요. 이게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이게 한 생각에 확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절대 경계는 아니에요. 경계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색수상행식 오음.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모양, 색깔, 그다음에 뭐 냄새, 감촉, 그다음에 뭐 이름, 그다음에 느낌, 그다음에 어떤 뭐 추구하는 그런 어떤 것. 경계라는 건 우리가 아는 모든 것, 분별돼서 인식되는 그 모든 것, 그게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거 금방 이게 와닿는다고. 근데 여전히 이게 와닿지 않는 거는 여전히 뭔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소리 따라가고, 말 따라가고, 뜻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느낌 따라가고, 욕구 따라가고. 선생님 말씀 잘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관심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 말에 있는 거고, 제 어떤 생각에 있는 거고, 무슨 말 하나라고 벌써 한 마음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절대 제가 제 거를 주지 않아요. 자기 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지. 그걸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처님한테 도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한테 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등불을 켜고 법의 등불을 밝혀라 라고 하는 게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등불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부처님 말씀에 뭐가 무슨 경전 속에 뭐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자기 본연의 본연의 본래 턱 뭐라고 할 게 없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생동하는 이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와 뭐 일어난 모양이 절대 둘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경계 따라가면은 영원히 이거를 볼 수가 없거든요. 한번 모든 경계 따라가는 마음이 스톱해야 돼. 멈춰줘야 돼. 그럼 바로 그 자리야, 그냥. 아직 뭔가 있어요. 뭔가 따라가고 있어. 뭔가 마음에 의도가 있어요. 마음이 텅 비워지지 않고. 욕구에 어둡고, 어떤 생각에 어둡고, 느낌에 어둡고. 그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검은 게 뭐가 있는 거야, 그냥. 그게 싹 내려놓아져야 돼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그러니까 깨달음조차도. 깨달았겠다는 그것조차도 탁 포기가 돼야 돼.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욕구 있죠. 그게 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화두에서 막 거의 극한까지 몰고 가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포기가 되기 때문에, 욕구가 포기되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욕구가 딱 내려놓아졌을 때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소식이 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정리, 마음의 정리, 이게 탁 쉬어졌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하나의 일뿐이에요. 이것뿐. 손도 아니고 손가락의 움직임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지만 이것뿐이에요. 이게 생생하게 이거 깨어 있어요. 이게 살아있다.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생성소멸한다고. 삶과 죽음, 세계와 나, 있음과 없음, 밝음과 어둠, 부처와 중생, 고통과 아니면 즐거움, 행복과 불행, 이게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세상의 구속을 받다가 세상이 이 내 안에서 다 펼쳐지고 있구나.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야. 경전을 따라서 거기에 구속되어 있다가 이제 경전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도 스승이 더 밖에 있어서 막 쫓아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서 다 내 마음이 스승이고 내 마음이 도였어. 한번 한 번의 어떤 그 뭐 쉬어짐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좌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돼요. 더 밀어붙여야 돼, 더. 그래서 이제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어떻게 밀어붙여요? 그렇게 하지도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응.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의 요점 뭐냐면 그게 아주 미세하게 작동되는 거거든요. 뭔가 따라가는 그 마음, 추구하는 마음은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게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절대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여기를 떠난 게 아니라는 바른 견해,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한 마음 일어나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그게 딱 자기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바로 이거 확인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그게 딱 밖으로 새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아니면 뭔가 대단한 걸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뭔가 대단한 거를 이건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대단한 걸 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는 다 가짜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얻었다 하면 그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있었던 것만 진짜 보배인 거예요. 늘 한결같이 있었던 거. 새로 얻은 거는 항상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돌이켜봐야 되지 제가 뭔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늘 똑같은 거. 이거 들고 있으니까는 안 나오는 거야. 맞아 이거 하는 거 그거 내려놓아야 되겠네. 이거 하는 것도 그것도 들고 있는 거거든. 그 모든 들고 있는 거를 다 내려놔. 완전히 내려놔. 완전 힘을 빼야 돼요. 완전히. 그래야지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뭔가 들고 있으면 이게 가려져 가지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헛된 것들 있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면 늘 항상한 것만 남아요. 늘 변함없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항상 여기 있다는 이게 뭘까 맨날 그 그 한 생각도 내려놔요. 들고 있으면 안 돼. 그것도 내려놓아. 그러니까 완전 바보가 된 듯한 빛도 안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들고 있는 것도 없고 멍한 어떤 그런 상태. 뭐 어디 집에 가는 건지 오는 건지 사는 건지 뭐 안 사는 건지 모르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게 아주 마음이 딱 멈춰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문득 이게 어렵지 않게 와 닿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보살님. 용기를 갖고 보살님 저도 그랬어요.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도 다 깨닫는데 이거는 그게 좀 아만이지만 그렇죠.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근데 그랬어요.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는데 보살님보다 더 연세 많이 드신 분, 70, 80 다 넘으신 분도 다 깨닫는데 나이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잖아요, 보살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분들도 깨달아요. 지금 여기 오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 늦게 시작을 그게 고민이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젊으신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갖고 대신에 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근데 그거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뭘 들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들고 있는지를 알면 확 내려놔 버렸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에 가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한 걸음도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 밖을 절대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 남을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 단 1mm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마음 쓸 필요가 없는 거.
그런 식으로 좀 이 간격을 좀 좁혀야 돼요. 차차차차. 좀 예전에는 막 아득해가지고 이생이 끝나도록 찾아도 못 찾을 것 같은 막연함이 있다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그 거리감이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딱 일체였다는 게 딱 와닿아요. 단 한순간도 마음을 쓸 필요가 없었어. 이거를 찾기 위해서. 다 몰랐는데 지금 이제 가까이 여기 있게 있다. 이제 그쵸? 다 여기 있다는데 응. 빠져 산다는데 이런 예. 게는 아 멀지 않고 여기 있구나. 예, 예. 알지. 거기서 탁 그 어떤 거리감이 사라져 버리면 돼요. 근데 그 요만한 거리감이 어떻게 오느냐?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 거리감만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 생각이 요 거리감만큼 움직이고 있는, 달싹달싹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팍 포기가 되면 돼요. 하다 보면은 돼. 자, 144쪽 볼게요. 그대는 모름지기 순간순간 부처님의 직연을 열고 중생의 직연을 열지는 마라. 부처님의 직연을 열면 곧 출세간이요 중생의 직연을 열면 곧 세간이다. 그대가 만약 단지 애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자, 보세요. 그대는 모름지기 순간순간 부처님의 직연을 열고 중생의 직연을 열지 마라. 아까 얘기했죠. 중생의 직연이 다하는 게 부처님이 직연인데 중생의 직연이 다하는 건 뭐냐면 뭐가 따로 존재한다는 의식, 그거에 파묻혀 있는 거, 사로잡혀 있는 거. 근데 모든 어떤 드러나는 현상 그 세계, 그게 생각이 됐든 감각이 됐든 뭐 감정이 됐든 그 뭐 어떤 욕구가 됐든 간에 그거에서 탁 마음이 놓여졌을 때 문득 이게 탁 드러나 버리면 이게 중생의 직연이 다한 거고 이게 바로 부처의 직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이제 계속 모든 거를 공하다고 봐야지 하는 식의 마음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하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야. 아하 나는 뭐가 법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고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다고 얘기했는데 순간적으로 문득 이게 드러나면서 이 일이구나 라는 전환이 오면 여기에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 눈이 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물론 하루아침에 일체를 밝게 볼 수는 없지만 습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눈이 이렇게 새싹처럼 이렇게 떠가지고 점점 세상을 일체로 보게 되고 또 하나로 보게 되고 점점 이 안목이 흔들림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고 점점 밝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중생의 직연이 다하는 거고 중생심이 다하는 거예요. 중생의 직연은 따로 보는 것. 근데 부처의 직연은 모양은 따로따로 있고 드러나는 현상은 다 각양각색이지만 일체가 이게 다른 일이 아니라는 밝음,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는요, 엄청난 그 칸막이들이 많아요. 그게 분별이고, 따로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생각으로는 따로 보지 않아야지 해서 따로 보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습관해서 고정화된 어떤 분별의식들이 딱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인연을 만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따로 보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녹아버려야 되거든요. 마음의 그 분별들이.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장애 없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아니면은 허공처럼 텅 비어가지고 아무런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데 하늘도 다르지 않고 땅도 다르지 않아. 근데 하늘을 봐요. 산을 봐요. 땅을 봐요. 각각의 사람을 보는데 일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마치 그냥 영화 같아, 세상이. 한 판에 진짜 스크린 위에 온갖 등장인물이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길을 떠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한 판의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밝게. 어두움 없이. 이게 바로 부처의 직연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이게 바로 부처의 직연을 여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항상 그렇다. 항상 매 순간 이런 거지 우리가 이 사실을 받지 않아서 뭐든지 따로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만 느껴지는 것일 뿐이에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부처님의 직연을 열면 이게 바로 출세관이죠. 이걸 떠나서 뭐 절에 들어가는 게 출세관도 아니고 이 사바세계 이 세간을 떠난 어떤 저 뭐 유토피아 같은 데가 출세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게 출세관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다는 걸 보지 못하고 있다. 안목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간을 벗어나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세간이 출세관이라는 거. 세간 있는 그대로가 출세관이라는 걸 바르게 보는 이게 바로 출세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그 부처님 불법을 상징하는 게 연꽃이잖아요. 연꽃은 어떻게 아주 더러운 데서 자라잖아요. 진흙에서 자라잖아요. 불법은 연꽃은 불법을 상징하고 보리를 상징하는데 연꽃은요. 진흙을 떠나면 죽어요. 진흙을 떠나면 연꽃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 진흙 세계 우리가 더럽다고 오염되어 있다고 여겼던 이 세계가 바로 열반의 세계고 연꽃의 세계고 이게 보리자 연화대 이게 연화대라고 우리 연화대 노래 많이 부르죠. 그 절에 가면은 막 이런 거 부르다고 뭐 연화대에 앉으사 뭐 부처님이 연화대에 앉으사 이렇게 부른다고 이게 연화대예요. 연꽃자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부처님만 앉는 게 아니라 왜 부처님 반드시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다 간직돼 있다. 단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모두가 다 연화대에 앉아 있는데 그 사실을 스스로가 망각하고 있다. 요거를 깨닫는 게 이제 불교 공부죠. 이게 불교 공부라고 이름 지을 필요가 없고 우리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어떤 그 실상이라고 이게. 우리는 세계 속에서 어느 지역의 관계 속에서 아주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육체를 가지고 아주 부족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진 일개 미약한 먼지 티끌만도 못한 우주로 치자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바로 착각이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육체를 나라고 알고 있었고 육체 속에 깃든 어떤 뭐 영혼을 나라고 알고 있는 고정화시킨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착각이고 구속이고 왜소함이지 본래는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 마음 안에 있다. 여기서 다 펼쳐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온 세상 우주 넘어 모든 것 우리 상상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 안의 일이다. 내 일이다. 나와 둘이 아니다라는 전환이죠. 자, 그대가 만약 단지 애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생각의 장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생각의 장애. 생각이요 아주 무서워요. 이게 그래서 마군이라고 하죠. 불법에서. 마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생각은 단지 호련히 인연처럼 일어난 것일 뿐인데 우리는 그 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상하게요. 이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거에 집착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것처럼 다 마법처럼 변해버려요. 뭐해 이게 묘해. 그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마음이 이렇게 투영한 어떤 상에 속으면 다 존재로 보여요.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난 어떤 상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 마음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희, 그리고 유희라고 표현하죠. 유희삼매라고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은 이 세상 사바세계의 모든 것이 유희삼매에 들었다. 유희는 뭡니까? 우리 쉬운 말로 놀이잖아, 놀이. 삶이 놀이가 되느냐, 삶이 고통이 되느냐. 그게 우리 각자의 이 안목에 달려있는 거고 깨달음에 달려있고 이거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이 변혁이라는 거.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것.
세상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둠 속에서 아주 미약한 존재로 살다 간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사느냐, 아니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응? 모든 것들이 이 허공과 같은 이 마음의 일이어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사라진 게 아닌 실상이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유희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놀이와 같다. 이상하네 이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도 아니야.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피고 사람도 오고 가고 사물도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것들이 참 놀이와 같구나라는 식의 전환이 오죠. 그리고 그게 실제고,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가 그런 삶을 경험하고 있는데 못 보고 있을 뿐인 거고. 자, 그대가 만약 단지 애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제 들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들소는 이게 그 남방에 농사에 엊그젠가 이렇게 그 필리핀 어느 마을에 축제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이게 들소고 물소인 것 같아. 남방 지역에서는 되게 이 검은 소인데 이 우리하고 좀 소가 다르잖아요. 뿌리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그 마을에서는 그 소들의 축제예요. 소들의. 왜냐하면 1년 동안 우리 농사를 아주 도와주는 귀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소들을 막 장식을 해가지고 우리 소들을 위한 축제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데 그 똑같은 소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우라는 줄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밭을 가는데 쓰는 물소 또는 들소라는 게 이우인데 이게 법화경 방편품에 나온 거예요. 이 소는 희한하게 꼬리가 너무너무 아름답대. 그래서 그 꼬리를 뭐에 쓰냐면 깃발에 쓴대요. 이 꼬리를. 근데 이 소는 이 꼬리를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어?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이거 뽐내고 다니는 거야, 자기 꼬리를.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 가치관을 옳다고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와 같다. 왜? 이 소는 이 꼬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꼬리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깃발로 만드는 거야, 이거를. 깃발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고집하는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 때문에 인간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그거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고집하는 것, 내가 확고하게 뭔가 존재감을 부여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인간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요. 생각은 해요. 그냥 꽃이 이게 장미꽃이구나, 아름답구나, 저기 하늘이구나, 땅이나 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떤 그 변화가 오냐면요. 생각을 믿지 않아요. 고집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다, 이게 뭐가 실체가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근데 순간순간 그냥 써요. 그냥 쓸 뿐이에요. 말하자면 일회용품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해서 쓰고 버리는. 그걸 집착하지 않아.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멋진 말로 무주라 하거든요. 머문 바 없이 마음을 쓴다. 생각을 쓴다. 느낌 충분히 일어나요. 근데 그거에 집착하지 않아. 매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충분히 못 쓰고 있어요. 자유롭게 장애 없이 못 쓰고 있어요. 감정도 풍성하게 못 느끼고 있어요. 활동도 활발하게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다 걸려가지고 옳다는 거에 걸리고 어떤 좋은 감정에 걸려서 어떤 그 아닌 감정들을 허용하지를 못해요.
자유롭게. 그 다음에 자기 옳다는 어떤 그거에 묶여가지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에서 취사 선택하기 바빠요.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금덩어리에 관심 있으면 금덩어리 옆에 아주 아름답게 피어난 꽃은 못 봐요. 욕구가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죠. 평등하게 못 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장애가 되는 거고, 본래는 금덩어리라고 해서 귀한 것도 아니고 꽃 아니면 잡초라고 해서 못난 것도 아니야. 다 똑같이 뭐라고 할 게 없는 것이며 그거 있는 그대로 우리 본성, 마음의 투사이다. 투영일 뿐이다. 그래서 금덩어리에 머물지도 않고 꽃 잡초라고 해서 무시하지도 않고 본래 평등하다는 걸 안. 근데 금이 필요할 때는 금을 쓰고 잡초를 뽑아야 할 때는 뽑고 그때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선을 없애고 악을 추구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인연에 따라 요구한 대로 다 해. 다 평등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장애 없이 오히려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단지 뜻만 이해하면 될 뿐이고 애써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보니 이 3,000번을 외웠다 했잖아요. 법화경을. 근데 3,000번을 외워도 깨닫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왔는데 법달이. 그러면 이제 이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법화경 읽을 필요가 없네요. 사실 그렇게 우리도 하죠. 이거 다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뭐 법문 들을 필요가 없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죠. 왜냐하면 뭐가 남아있냐면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왔던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거북이 등짝에 놀란 사람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습관적으로 확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습관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려면 경전도 봐야 돼요. 거기에는 또 그만한 우리 분별망상, 습관적인, 그리고 잠재되어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읽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하루 이틀 공부해서 경전을 썼겠습니까?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해서 그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 장애들을 다 지나오면서 했던 거를 사람들이 이 깨달음의 여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애들, 고정관념들을 다뤄주는 말들을 하거든요. 법화경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법화경에 비유해서 화성의 비유 같은 경우도 아주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서, 비유라는 게 참 묘해요. 비유는 생명력이 길어요. 비유는 만약에 석가모니 시대의 어떤 경전의 석가모니가 비유를 많이 했잖아요. 뭐 불의 비유나 이렇게 물의 비유니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비유는 오랜 시대를 거치면서 되게 생명력이 긴데, 근데 단점이 있어요. 비유는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꾸 그거를 보고 해야지 이 뜻이 왜냐하면 비유라는 거는 포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 말 못 알아듣는데, 우리 학교 학창시절에 유명한 구절 비유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시 같은 경우도 우리 시도 딱 보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몇 번 읽다 보면 그 뜻을 알게 되듯이, 뭐 마음은 호수다, 뭐 호수와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그냥 모호한데 자꾸 읽다 보면은 뭘 얘기했는지 연상되듯이, 이 비유라는 거는 생명력은 길어. 이게 함축되어 있는 뜻이 있거든. 근데 단박에 알아듣기는 또 어려워요. 화성의 비유 같은 경우도 뭐냐면, 사람들이 이 깨달음의 공부 여정에 가는데 너무도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니까, 만약에 사막을 건너는데 우리가 한 50km를 건너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건너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10km에 그냥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못 가겠다,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다, 저기 봐라, 저기
저기 성이 있다. 바로 눈앞에 보이잖아. 뭔가 신기루 같은 거를 얘기를 하죠. 그게 화성이죠. 변화한 어떤 성. 그래서 다 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라.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고 몸이 이렇게 재충전되면 다시 떠날 수 있는 기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식의 말이 뭐냐면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용어들. 그게 화성과 같다고 하거든요. 마음이다. 마음뿐이다. 아니면 삼계유심이다. 아니면은 불이법이다. 이런 것들이 화성의 비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실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화성도 경계라는 거예요. 불이법이 우리 언제 알았습니까? 불법으로 우리 언제 알았습니까? 태어날 때 불법 알았습니까? 아기 때 그 불이법이 있었습니까? 마음이란 단어 알았습니까? 그것도 벌써 우리가 이쪽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화성, 비유. 본래 있는 건 뭐냐? 어릴 때도 한결같고 지금도 변함없는 이거죠. 이것만이 변함없는 거예요. 마음이라 안 해도 상관없어. 법이라 안 해도 상관없어.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그런 비유들이 안목이 적을 때는 못 알아듣다가 자꾸 이 안목이 열리면서 보게 되면 또 이제 일깨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경전 같은 경우도 공부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으니까 무시할 필요도 없고 일깨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갇혔던 분별망상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그대의 생각을 가로막겠느냐. 응? 경전에 뭐가 따로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경전을 읽고 그 지견이 쌓이고 그게 장애가 됐을 뿐인데 모든 게 경전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이라는 거를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오히려 그 경전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경전 읽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경에 뭐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지.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있고? 나한테 있고. 나의 한 생각에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있는 거고 한 생각 바로 일어나는 여기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와 이익이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말미암는다. 이거는 이제 어리석음과 깨달음, 손해와 이익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를 하지만 다 자기 이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사람에게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 있다는 말은 사람과 자기는 같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리석음, 깨달음, 손해와 이익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떠나서 도를 찾으면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다 자기에게 있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있다고 했어요. 자기한테 있다고. 세상 만사가 다 자기한테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그냥 듣고 흘려버려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설법을 들으면서 다 마음에 있고 마음이 뭐 딴 사람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지? 자기한테 있고 세상 만사가 자기한테서 일어난다고 얘기는 많이 해. 외우기는 많이 외워. 진짜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보질 못하는 거. 자,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면 곧 경전을 부리는 것이요. 우리 입으로 많이 외우죠. 아마 우리 보살님들은 도사할 거예요. 전수경, 반야신경, 금강경, 잘잘잘잘 근데 진짜 그 참뜻을 모르고 외우기만 하면은 오늘 천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해가지고 찜찜하고 경전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백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경전이 나를 구속하는 거죠. 근데 그 진리를 알면은 경전을 굴리는 거예요. 자,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행하다는 건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런 식의 원흉한 삶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건.
곧 경전에 불임을 당하는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있는 줄 알면은 법화경뿐만 아니라 세상 삼라만상이 나를 부려요. 근데 마음이 깨달으면 이거 사실은 너나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건 마음이 마음에 어두운 거고 깨달으면 마음이 마음에 밝은 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난 작용에 속으면 마음이 마음에 어두운 거고 마음이 일어난 작용이 다 마음이라는 사실에 밝으면 마음이 마음에 밝은 것은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내가 모든 것에 불임을 받다가 이제는 다 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부린다 해도 뭐 상관없고 이제는 그런 것들이 고가 되지 않는 거죠. 다시 연계해서.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박지 못하면 경전이 뜻이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구속이 된다.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이 없다. 이걸 무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도 육교단경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갇혀버려요. 뭐가 있다고 여겨가지고. 근데 생각을 하면서도 뭐가 그런 게 있다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생각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불교의 가르침이지 무념이라는 게 생각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되 생각에 뭐가 없다는 게 밝은 게 진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무념이고. 그 다음에 무상, 무념, 무상, 무주. 뭘 생각하든, 보든, 느끼든, 알든, 어디에 있든, 그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허공과 같은 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쓰고 활용하고 머물면서도 그거에 뭐가 없다는 게 밝은 게 진짜 불교의 가르침이죠. 뭐가 없는 게 불교, 무아라고 해서 내가 없다. 그거를 불교라고 하면 그거는 그 화성에 속은 거예요. 응? 방편에 속은 거라고. 내가 있다. 육체가 나다. 생각이 나다. 뭐 아는 게 나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한테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지 무아를 딱 못 박아가지고 이 고정화시킨 게 불법이 아니라고. 여기 불교는 무유정법이라 했어요. 정해진 법이 없다 그랬어요. 무아라는 정해놓은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유정법이라는 거는 정해놓은 법이 없다. 그게 바로 연기법이거든요. 고정된 뭐가 없다 이거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대다. 뭐 생각에 뭐가 있으면 그게 생각이 삿된 거고 그게 없으면 생각이 바른 거고 있음과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영원히 흰소가 끄는 수레를 모을 것이다. 이게 흰소가 끄는 수레 이거 비유죠. 우리가 법화경에 나오는 거 뭐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뭐 흰소가 끄는 수레. 그래서 흰소가 끄는 수레는 대승이고 나머지는 뭐 소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흰소가 끄는 수레 타야 된다 하는데 수레라는 비유도 뭐 수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 대승, 소승, 오를 승자잖아요. 이 수레를 얘기하는데 이 모양 없는 수레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다 온갖 것을 다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흰소, 흰색이란 건 뭡니까? 청정한 걸 얘기하죠. 소는 이제 어떤 깨달음을 말하는데 아마 이게 소를 비유한 거는 소가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비유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흰 소야 검은 소도 아니고 황색 소도 아니고 황소도 아니고 청정하다. 뭐라고 할 게 없다 이거. 어떤 모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실어 나르고 있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뭘 말해? 이게 바로 흰소가 끄는 수레 이게 바로 흰소가 끄는 수레라고. 요거에 밝느냐 어두우냐 사실 이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흰소가 끄는 수레도 아니고 뭐 부처님이 말한 가르침도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본연의 모습이에요. 항상 우리가 떠난 적이 없고 떠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한결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깨뜨릴 수 없는 어떤 이게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깨뜨릴 수가 없어. 우리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나라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 세상이 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술 수도 없지만 벗어날 수도 없어. 이게 아니면 모든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각자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의 밝을 뿐, 뭐 다른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 당장 밝아지면 온 우주 삼라만상이 밝아지는 거고, 어두우면 뭐 모든 것에서 어두운 것. 바로 이것뿐입니다. 보살님은 무궁화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요거 타고 요거 타고 다니면서 무궁화 타고 다닌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